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만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입니다. 함께 인내송 64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하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걸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함께 교동문 5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하여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펴신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주님보다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과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우리와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사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사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을 보면 가끔 대변인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변인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변인을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할 때도 있고 각 정당 대변인들이 나와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변인은 의견이나 입장을 전달함에 있어서 매우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대변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100% 전달해야 합니다. 대변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대변하거나 변론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변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당신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대변인으로 세운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마시아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직은 독점적인 구조가 됩니다. 제사장의 자질은 상관없이 혈족과 족보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 제사장은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길에서 돌을 갖다가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 길갈에 있던 법궤를 베델로 옮깁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그곳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시아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아마시아란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대변자인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인 왕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권력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부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만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모스를 모함하여서 쫓아내리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선지자를 세웁니다. 본문에 보면 아마시아 제사장이 아모스를 향하여서 선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견자하고 선지자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같은 뜻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대변인인 이미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따로 선지자를 세우셨을까?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따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로 세워서 왕을 삼고 다윗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도 보면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가려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책무를, 자기 직무를 버리고 세상 길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 12사도가 11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 한 자리를 다른 사람, 마띠아를 채워서 다시 12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를 대신하여서 선택적으로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엄밀히 따라하자면 이제 침례죠. 침례를 베푸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이것처럼 제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신약시대가 이르러서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 때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처럼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학이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뜨거운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아모스에게 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하신다는 예표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누구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아모스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최소한 42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엘이에요. 그 요엘의 예언이 40여 년 후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에는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방언이 막 터져나옵니다.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나오는데 그 안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유럽에서 왔고 어떤 사람 아시아에서 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아듣느냐, 우리의 말을 하느냐,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아니다. 그리고 요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특별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장을 세우지도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평범한 농부이자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변자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던 목자이자 농부인 그 평범한 사람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자신이 제사장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들 중에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나 평신도나 다 같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신 책무와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서로 지체가 된 우리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맡은 직분과 달란트가 달라도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온전한 제자의 삶, 온전한 하나님의 대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까지도 이미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대변인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을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출랑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가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30배, 60배, 100배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